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너희를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와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기념할 자들이 나와 함께 상의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집에서 너희를 찾아가 누구일까.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언약의 새로운 적용을 사모합시다. 지난 주간에 6월절 준비의 의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6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준비하도록 하신 의도가 뭐냐? 참된 6월절 성취.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큰 다락방으로 가서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 큰 다락방이 이후에 벌어질 복음운동의 시작이었던 마가다락방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후에 일어날 복음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 주간의 강단 메시지 속에 이전할 교회가 계약됐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장이 이제 이후에 일어날 복음운동에 일어날 마가다락방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제는 6월절 만찬을 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뭘로 잡았냐? 새 언약을 기념하라. 새 언약에 대한 의미도 있고 기념이라는 단어도 제가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이 기념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하셔야 돼요. 누가는요, 12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향해서 때로는 12제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12사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들과 함께 이러면요 12제자인지 다른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뭐죠? 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유월절 식사와 자신의 고난이 별개가 아니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로서는 마지막인데 새로운 성찬 예식의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걸 알려줘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발전되어지는 그런 의미.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성찬 이 부분을 말하는데 결국 새 언약의 의미는 지금까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부터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이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 배반할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이 적용될 사람과 적용되지 않을 사람을 구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될 사람이 있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이 새 언약이 적용 안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지금은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을 기념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완성될 유월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여기서 말한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 앞에 말씀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가 이름에 자 여기 그냥 누가는 그냥 썼지만은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디귿자로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서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디귿자로 앉으면서 이 식사 자리에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서서 유월절 날에 양을 잡고 그 양고기를 먹고 했던 그거는 서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뭐죠? 서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죠? 앉아서. 이게 이제 뭐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 식사도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은 누가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참 해방을 누리는 식사. 그들이 앉았는데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딱 앉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뭐지요? 미켈란젤로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비스듬한
그들이 식사할 때 원래 그런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가 볼 때는 싸가지가 없는데 그들의 문화는요 그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게 눕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식사를 한답니다. 그야말로 참 해방을 누리는 식사로 이게 바뀌어지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 십자가 고난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을 알려주는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크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이제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월절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완성될 유월절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말입니다. 뭔 말이냐? 여러분,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딱 전통으로 내려오는 각인된 게 뭡니까? 해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노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완성될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했는 이유는 뭐냐?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새로운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와 그들의 인생과 삶은 별개인 거예요. 그냥 유월절 행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했는 이유는 뭐냐? 유월절에 담긴 진짜 참된 해방은 천국 가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해방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뭐지요? 잘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됐다가 해방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해방이 됐는데 그들이 또다시 시간 지나면 또 포로되고 또 속국되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아직 해방이 안 됐어요.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잠시 바뀌었을 뿐이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다른 나라의 환경으로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 우리는 이 환경에서 빠져나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뭡니까? 참된 해방이 일어나야 됩니다.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넘어가는 해방되는 뭔 말이죠? 로마 속국을 넘어서 영적으로 사단의 억압과 통치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시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해방은 천국 가야지 해방. 이게 첫 번째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애찬과 성찬입니다. 자, 제가 애찬과 성찬을 이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6월절 식사에는 포도주 잔을 몇 번 마시느냐? 4번 마시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 성찬을 인용하는 거기에는 4번 마시는 것 중에서 한 번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유독히 이 잔이 2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습니다. 요거는 4번 있는 6월절의 첫 번째 잔입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예수님이 성찬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첫 번째 잔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성찬에 대한 그래서 뭐지요? 지금 이 17절의 잔은 애찬입니다. 애찬. 성찬이 아니고 애찬.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포도주 마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이죠?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나무에 나온 이거를 마시는 이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앞에 17절에도 감사 기도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말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우리가 주로 잔을 마실 건배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어떤 감사 기도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건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잔은 뭐냐? 출애굽하게 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면 오늘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뭐가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자,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몸이라 안 하고 뭐죠? 살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뭐지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몸을 먹는다. 이거 어떤 의미냐?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의미가 가졌습니다.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6월절 식사에 잔을 몇 번 마신다고요? 4번. 그러면 이 20절에 말하는 이 잔은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 세 번째 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번째 잔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 번째 잔인데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았다. 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천국 가서 그래서 마지막 잔을 남겨두고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축사하시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약속되는 새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찬과 성찬을 이걸 두 번째 대지로 잡은 이유가 뭐죠? 애찬에서 자연스럽게 성찬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어떤 의미냐? 6월절에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죠.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우리에게 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찬의 이 성찬식이 없었죠. 이제 시작이니까. 교회 살아보면요, 그 이후에 이 성찬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가지고 어떤 설을 주장하느냐 하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 뭐냐? 예를 들면 목사나 신부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실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 어떤 면에서는 신비스럽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 하면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뭐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립니다. 성찬에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이에요.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겠고 나중에 또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의 대상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앞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해놔놓고 그러나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다른 방향을 딱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여 파는 자가 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성찬식에 참여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성찬에 참여했어요. 이거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 성찬식은 뭐지요? 구원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자신은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작정이 들어있어요. 그 작정된 대로 자신은 십자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가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떤 합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자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사단이,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생각에 집어넣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은삼십 받은 거를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은삼십 가지고 샀는 밭을 피밭이라고 하죠. 피값으로 샀다. 가룟 유다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팔 때도 사단에 잡히잖아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 자결을 합니다. 목매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사단에게 잡힙니다. 어떤 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하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오는데, 이 사람한테 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요게 화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표현은 뭐죠?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요, 겉으로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안 돼야 정상인데,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잘 돼야지 예배를 안 드리지. 잘 돼야지 바빠서 기도도 안 하지.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기복적인 차원에서 복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아무것도 안 돼. 잘 돼가지고. 그걸 보고 말하냐,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에너지 딸려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그거 못하도록 막자. 그게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않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얄팍한 수준으로 볼 때는 뭐죠? 하나님이 건드리는, 징계하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요, 웬만하면 집에서 화를 잘 안 냅니다. 어제도 세연이가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화장실 갔다가 막 이러니까 아니요, 어제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 내가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화를 좀 제발 좀 그만 좀 앉아 있어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진세가 지방에서 듣고 있다가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나는 이제 소리만 질렀지 세연이를 집 앞고 이러진 않은데 방에서 세연이를 막 집박는 거요. 내가 느끼는 그 화의 감정을 지가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 이런 결과가 오구나,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뭐죠? 아빠 열받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표현해 준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죠?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덜 실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문제지.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가요, 요렇게,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가 요 장면에 대해서 표현할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치 뭐지요? 누군지를 모르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제자들 12명 자기들끼리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요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제약으로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제약으로 인한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저는 어제까지 어떤 묵상을 좀 했냐면요. 기념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묵상이 되었습니다. 기념은 다른 말로 말하죠. 기억해라. 기억하고 기념 속에는 뭐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딱 기억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기념이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떡을 보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지요? 기억하도록.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억하도록.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 인생을 향해서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우리는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거,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잘 기억합니다. 기억하라 안 했는데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이런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요, 기억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념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있는 것들, 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겠지요.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해요? 새 언약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무슨 말이지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하는 그게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죠? 이게 딱 기억한 상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억한 거를 말하기 시작해요. 요게 내한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죠? 여러분, 문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실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진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어떻게 해요? 현실만. 그것도 내 자신이 느끼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있다. 어떻게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그것을 바꾸는 기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영향 줍니다.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난날에 내가 우리 자라오면서 가정의 아픔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느꼈던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기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이 모든 기억들을 복음으로 조명해서 바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그런 기억들을 바꾸는 작업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았던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기억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짐승과 자신의 피. 히브리서 오늘 9장 11절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들이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영적 유월절 완성은 뭐지요? 결국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그리고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애찬은 뭐죠? 그냥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그런데 그냥 교제를 넘어서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게 성찬입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생각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에 바울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분을 전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전하라. 그게 바로 뭐죠?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성찬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얘기했지요. 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냐? 성찬식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성찬식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도구가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참여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새 언약의 대상에 대한 적용을 하면서 뭐죠? 하나님의 주권 소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공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면요, 누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 모른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유기가 아니라, 버려두시는 유기가 아니라 사랑의 간섭,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뭐죠? 감사.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정말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메시지에 담긴 의미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뭔 부분을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거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해서 이거를 새롭게 기억하는 업데이트가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